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마음이 많은 번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심령을 주의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는 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시면서 또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식사하셨으면 조금 졸리실 시간이고 또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또 일터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우리 졸리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와주셔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채널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나왔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뭐 하나라도 건져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 뜻을 우리가 깨닫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또 말씀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죠? 군대 군 문턱에만 갔다 와도 알고 봤더니 방위래요. 그것도 제가 뭐 방위를 폄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방위거든요. 그래도 그냥 군대 얘기하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밤새는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안 해본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물론 남자들만이 얘기긴 하겠지만 특별한 경험이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또 고생한 경험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남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간증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뭐 말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 6.25 전쟁하면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어놓으시잖아요.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야, 얘들아, 엄마 아빠는 어려운 시기를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들 때 이렇게 넘겼다, 보냈다.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한국 교회는, 우리 한인들은, 이민 사회는, 조국 교회는 이렇게 힘든 것을 넘겼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 마음에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또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른다고들 하니까 우리들이 이것과 함께 살아가되 하나님의 그럴수록 더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새겨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다 헤쳐나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죠? 왕에 오르는 그러한 사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윗이 오르는 그 왕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모든 시련의 시기들을 헤쳐나오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이 5장부터 5장 1절과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잠깐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묵상하고 나서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생략했는데, 다윗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2장부터 5장까지, 4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들을 하시는가, 정적들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없애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 저희들이 뒤로 하고, 오늘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명할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나라의 일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말건 세금 조금 감면되고 내 직장이 시큐어하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다윗이 왕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을 세웠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들을 없애시고 이제 12지파가 드디어 의기투합해서, 사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다윗을 추종했고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실은 사울을 따르는 그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울 왕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 10지파가 결국에는 이 다윗 왕조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그 앞장서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조정하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이제 무릎 꿇는 장면이 사실은 4장까지 있었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을 막 지켜주는 거죠. 이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이 짱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갔지 우리가 언제 사울을 따라갔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10지파가, 아니 모든 지파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된다고요?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들의 입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장의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드러납니다만, 다윗이 만약에 사울 가문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통성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면케 해주시려고 전쟁터에서도 빼주시고,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절대로 칼을 대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는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거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미가를 통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는 것도 사울 가문과 연결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그 가문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모양새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역적이 되건 안 되건,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사울을 죽이건 안 죽이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이고, 가장 중요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근거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림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보살피고 케어하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것이 이제 목자 다윗이 통치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묘한 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냐 이쁘다고 하니까는 할아버지한테 안기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오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왕으로서 다윗의 자세는요, 목자의 자세입니다. 양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을 섬기는 거예요. 양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양들은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양들이 그러나요? 안 그러죠. 지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사울 왕조의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생기는 권위도 아니고, 그가 힘이 세어서 무력으로 사울을 누르고 왕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려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방백들, 즉 장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12지파의 대표들이거든요. 그 방백들을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고, 너의 권위는 누구에서부터 나간다고?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섬기고 일할 때 거기에 잡음이 없습니다. 잡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롱텀으로 보면, 길게 보면 결국에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당장 마음 같았으면 사울의 목을 쳐야죠. 모든 여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환경조차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어떤 일을 하라고 여기에 막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교사로서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에서 교사로 와달라는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마 10명이면 10분 다 그렇게 인도하고 갈 겁니다. 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변호사 시험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큰 오퍼에서 제안이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10은 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목을 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왼수가 몇 번을 얘기하고 용서를 비하려고 해도 끝까지 쫓아오는 그 원수가 목을 내놓고 자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에 저 같으면 목 쳤을 것 같아요.
저도 목 쳤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마 목을 치면 치는 대로 아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롱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요, 승리하는 길이고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이 원칙들, 원리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자세와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예요. 이 두 가지를 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터전 가운데서 왕처럼 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뭡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과 계약은 다르죠. 이건 지금 백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투표해가지고 다득표를 얻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다윗을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계약은 조건입니다. 그죠? 하나 시키면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나를 안 지키면 내가 그의 계약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실수하고 꼬투리 잡으면은 그걸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계약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철저하게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관심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가 있건 그 사람이 뭐 정직하건 아니면 평소에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라도 나하고의 계약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계약이에요, 그게. 그죠?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호인이고 뭐 사람 좋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계약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그래서요, 계약은 뭐냐면요, 조건입니다. 근데 언약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게 계약과 언약의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언약은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세우신 그 관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베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계약 같았으면 벌써 깨어지고 남은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베이스가 두지 않고 기반을 두지 않고 관계 자체에 베이스가 두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쪽의 불성실함으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1:1 대응의 원리가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왕 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헝그리 정신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제 막 순종하고 매달리고, 왜 안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못 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하루하루를 못 살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다 치르고 국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서 다윗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유혹과 시험과 쓰러짐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사람 같으면 그냥 한번 실수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왕이 실수를 하면은 그 국가가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흔들리면은 그건 회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흔들리면은 그 가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리더가 흔들리면은 국가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큰 실수들을, 굵직한 실수들을 합니다. 사울 같았으면은 어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교만한 놈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인구 조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죠? 내 국력이 어느 정도 되려는가를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사울의 교만함과는 다르게 취급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언약하셨거든요. 언약으로 세우셨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컨펌해주시면 사무엘하 8장, 7장,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그때 나오거든요. 내가 내 위를, 네 집안을 영원토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컨펌 해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의 어떠함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점 찍어주신 게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해주시고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은혜가 있으시고, 저는 약속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테스티모니, 그죠? 예, 테스타멘트라고. 이게 뭐냐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예,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예, 예스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라고 하는 게 example 예가 아니고 yes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죠? 이 말씀이 나와 우리의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시나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까? 예, 벌 받을 때도 있고요, 벌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롱텀으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적용은, 그것이 징벌이 되었건 그것이 축복이 되었건 무엇이 됐든 간에 롱텀으로 볼 때는, 큰 안목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이에요. 내가 고난당함이 무엇이라? 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들 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잘 나갈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정말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꼭 그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복음주의 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이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 이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이 한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6절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의 치적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총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33년, 예수님의 공생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그 간단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한 줄, 두 구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윗에게 수도를, 도읍을, 성을 선물로 주시는, 수도를 세우는 사건이 6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요, 수도를 정하시는 일이었어요. 도읍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지, 왕이 되었으니까는 수도를 옮겨야지. 그죠?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그죠? 막 이게 옮기잖아요. 뭐 왕조가 바뀌면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옮겨야지, 옮기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절름발이 얘기, 소경 얘기 나오고, 뭐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속담 얘기가 나오고,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에게 이 성읍을, 수도를 선물과도 같이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도를 허락하셨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수도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수도의 이름입니다. 뭐라고 지었다고요?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세 장막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모세 장막 성경에 없는데. 모세의 광야, 아니면 모세의 바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명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호수아의 바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제가 교수님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미시간이나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줬던 교수님 한 분이, 참 그분도 참 대단하셔요. 지금 나이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도 지금도 정정하게,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사진을 한 장을 딱 올리셨는데, 이 도로 표지판 길 이름 있잖아요. 우리 여기면 우리가 프랭크포드 로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길 이름이 뭐냐면요, 버즈마예요. 버즈마. 그 교수님 이름이 뭘까요? 예, 버즈마 교수님이세요. 자기 라스네임이 버즈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야, 세상에 미국에서 내가 이런 길을 봤다면서 그 사진을 띄고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 웃었는데, 다윗 이전까지 어디를 보아도 성경의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나 도읍명이나 성읍을 지은 예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시온 성이죠, 원래는 자이온 성이잖아요, 그죠? 이 시온 성을 누구 것으로? 다윗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것으로. 그래서 네 이름 붙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왕의 성일세, 그죠? Sing 할렐루야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죠? 예,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후배 한 명이 이제 여기 달라스로 와가지고 길을 타고 다니는데 길 이름 보고 조지 부시 턴파이크, 그래서 물어보죠. 조지 부시가 누구예요? 그래서 야, 조지 부시도 모르니까 대통령 있잖아. 그러니까 오, 대통령,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고, 세상에 대통령 이름 따가지고 길 이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잖아요. 박정희 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깜짝 놀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젓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을,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 거민이 누구였기 때문이랍니까? 여부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부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쳐서 없애라라고 하는,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 땅에서 다 물리쳐라라고 하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출전하러 나가서 계속해서 친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죠.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
율법에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며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 족속만큼 없애라라고 했던 그 족속을 다윗은 끊임없이 친 거예요.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칙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 선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다윗에게 선물을 줄 때는 좀 깨끗한 거 줄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그 땅 교통정리 다 해놓고 그냥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씨 뿌리고 살기만 하면 되게끔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약속에 순종해서 또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키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은 선물을 주겠다 하면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아무도 터치 안 해 한 그저 그 중에서 좀 입지도 좋고 뭐 아무리 침략에 들어와도 못 들어올 만한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햇볕도 잘 들고 뭐 물도 잘 들고 뭐 이런 뭐 배산 임수에 이런 곳을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선물로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여부수 거민이 거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거기 거하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윗에게 뭘로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 되었건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물리쳐내야만 했습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이 자기의 성이 왕의 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버젓이 그였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거 받고 싶고요, 좋은 것 받고 싶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달콤한 것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뭐가 복이에요? 우리 땅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골이라고 한다면 이것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말이죠. 야, 네가 올라오면은 우리 여기에 눈 하나 없고 다리 한쪽 없는 애가 나가 싸워도 너랑 싸워 이길 수 있어. 너는 절대로 우리를 못 치겨.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그죠?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건데 다윗이 보기 좋게 이제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나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치러 올라가면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고 이제 여부수 거민들을 쫓아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래,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다리 저는 것들, 안 못 보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쫓아내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야, 다윗 정말 이제 이 XX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불구자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잖아요.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시하게 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얼마든지 논쟁이 될 수 있는, 그죠? 논쟁이 될 수 있는 본문일 수 있는데 왜 다윗의 말이 입에서 이것이 떨어졌으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하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왜 다윗의 이 말을 기록해놨냐, 왜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냥 여부스의 족속이 거하고 있던 그 땅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성을 다윗 성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이 속담까지 소개하면서, 그죠? 이 이야기를 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얘기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 자기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다윗을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윗을 뭐한다고?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럼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 여부 사람들의 말대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윗을 깔보는 거예요. 에헤, 와봐라, 우리라도 너를 이긴다. 이게 실제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윗을 깔보고 다윗을 미워하면서 말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 성경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읽으라, 어떤 뜻으로 읽으라 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이 미워하는, 이렇게 읽으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아주 여러분, 아주 이 신학생들도 못 배우는 얘기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고,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뜻을 새겨서 읽을 때는 다윗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죽이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병자들은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죠? 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논쟁이 붙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눈으로 지금 앞을 못,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죄가 있다고, 아니 병이 있다고 하는 것,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결핍은 곧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그 부족한 것은 바로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도성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왕도로 삼으실 텐데 이 도성에는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핍과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릴 때는 너희들이 맹인들이 그렇게 득실득실거리고 우글우글했지. 쉽게 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거나 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릴 때는, 점령하고 있을 때는 그 성에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라는 거예요. 우글우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면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에 없었다. 그런데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가 흐르고 나서 신약 시대에 뭐 있었잖아요, 그죠? 뭐 절름발이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뒷부분을 함께 볼게요. 자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 다윗이 미워하는, 그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게 이제 농담 삼아 툭툭 던지는 말이 돼버린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곳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결핍이 없고 그곳은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그곳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큰 관점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봅니까? 예표로 봅니다. 모형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곳에 결핍이 없고 다윗이 왕이 다스리는 곳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주권자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다윗이 다스릴 때 이런 모습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부족함과 결핍함과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곳에 결핍함이 없을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것에 죄가 없을 줄로 믿습니까? 내 안에 그러한 저는 것과도 같은, 맹인과도 같은, 다리 저는 것과 같은, 문둥병과도 같은 그러한 죄악의 결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높아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결핍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그곳에 참 평안과 참 능력과 참 생명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립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돼요. 말씀으로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요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곳에 결핍이 없고 죄가 없고 회복이 온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성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물을 탁 주셨을 때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인정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온 천하에 온 사람들이 와서 성을 짓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주겠다고 오니까 다윗이 무엇을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어디 피부로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딱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올라갔대요. 자존심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뉴스에도 들으셨고 사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하루에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한 몇백 명, 1000명도 안 됩니다. 이제 몇백 명 확진자 난 거 가지고 막 그 정도로
잘 대처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경제가 침체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 경제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지금 정부에서 내어놓는 경제 이 부양책을 관심 있게 막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좀 따라해볼까. 근데 참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나라를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는구나. 두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타이로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타이로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부국입니다. 지중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잖아요. 지중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스 에게에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문명과 뭐 좋은 것들은 그리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큰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뭐가 그 나라 왕 히람이 부러울 게 있어가지고 모자랄 게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죠 미국이 한국에서 뉴딜 정책 배우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몰고 가서 이제 굽실굽실거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다윗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방 가운데 높이시는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 있을 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었건 작은 도움이었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이면요 그 도움은 우리를 살리는 도움의 손길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감동하잖아요.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도 야, 그래 내가 잊지 않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려고 이런 공과 시간을 들였구나 라고 하는 그 정성과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밤새도록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영영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때.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두로왕 히람의 그 역군과도 같은 도움의 손길과도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잊지 마세요. 도움 주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단물 먹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걸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워드는요 관계이고요 통치이고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